그래서 굉장히 10월달은 넉넉함을 상징하고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인 주제는 충만과 은총에 대해서 주제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조금 차갑긴 하지만은 하늘이 아주 맑잖아요. 저도 요 근자에 안 사시는데 하늘을 볼 수 있는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대요. 하늘을 나는 새가 하늘을 못 본대요. 하늘을 나는 새는 거의 땅을 향한답니다. 인간이 그러고 보면은 자기 밖의 세계를 끝도 갓도 없이 하나씩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맑고 밝은 이런 하늘, 그리고 하늘가에 떠있는 구름, 또 숲, 나무, 꽃, 이런 아주 정교하게 조화롭게 이루어진 자연의 어떤 이런 흐름을 보면은 나 자신도 그 자연의 한 일원으로서 영속성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마음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밝아지면서 텅 빈 충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무량수 무량광으로 확장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풍요를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한 생을 살 적에 과거의 인도의 성자들은 4가지 주기로 산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부모님 슬하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그리고 학문을 탐구하고 배우는 학생의 시기가 있고 배움의 시기죠. 그 배움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가정을 이뤄서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자기 삶에 대한 자기만의 빛깔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가주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머무는 것, 집에서 머무는 것, 가장으로서 머무는 것, 이걸 가주기라고 해요. 세 번째는 이게 한 옛날에는 50세 정도까지 됐는데 지금은 대략 은퇴 시기가 60세잖아요. 60세까지 이런 시기예요. 가주기가. 은퇴하고 나면은 수행에 들어가는 시기인데 60세부터 지금 같은 한 80세 정도. 이 시기에는 진리를 탐구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회상을 하고 자기를 서서히 밝히면서 마지막 해양을 준비를 합니다. 임석이라고 해요. 숲을 임자, 숲에 깃든다는 뜻이에요. 깃들 서자. 숲에 들어가서 머무는다. 고향 곳에 가서 머문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대략 지금 시기로 80세 정도 되고 나면은 해양의 시기를 유행기라고 합니다. 자유롭게 자기 삶의 빛깔을 자유롭게 드러내면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시기예요. 이 가을이라는 시기가 임석이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잖아요. 이런 주기가 계절의 주기도 있고 생명체의 주기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 삶 한 100세쯤 사니까 그런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날을 맞이해서 나 자신의 본질을 좀 들여다보고 비춰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월등이라는 책인데 여러분 잘 보셨을 거예요. 헤니 데이비 소로우가 썼잖아요. 소로우가 월든 숲에 들어가서 한 게 한 2년 2개월쯤 되는데 소로우 삶은 그때가 가장 화려했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을 살면서 일기같이 쓴 책이 월든이라는 책이에요. 어떤 작가는 소로우가 쓴 월든이라는 이런 책이 어떤 위대한
존재가 우리 인류를 위해서 공적인 일을 했다 하더라도 결코 월등이라는 책을 넘어설 수 없다.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는 이제 숲에 들어가서 혼자 지냈는데, 혼자 지내는 시간이 한 2년 2개월쯤 되는데, 처음에는 자연을 배우러 들어간 거예요. 작은 호수가 있잖아요. 콩고호드라는 지역인데, 그 호수가에서 혼자서 집을 짓고 자연과 더불어서 살았어요. 모든 것을 혼자 다 한 거예요. 이분이 또 측량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하버드 대학 건축가를 나왔기 때문에 혼자 전부 집을 짓고 땅을 파고 곡물을 재배해서 자급자족하는 거예요. 2년 2개월 동안. 그래서 지금은 많은 생태 활동가들이 롤 모델이 돼서 이 콩코드에 있는 월든을 꼭 가보는 그런 어떤 좋은 전례를 남겼습니다. 소로우가 월든에 들어가서 처음에 들어가서 학생으로 들어갔지만은 2년 2개월 뒤에는 엄청난 숙성을 해서 하나가 스승으로 나온 거예요. 이것은 좋은 걸 시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배움을 택하지 않습니까? 배움의 시작은 배우면서 탐구하면서 연구하면서 자기 삶을 숙성시키잖아요. 배움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배움에 대한 진척에 따라서 자기가 굉장히 성숙을 합니다. 선생이 되는 거예요.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얘기가 간소하게 살아라. 간소하게. 번다하게 살지 마라. 제가 앞에 중간 행간에 삶에 대한 4가지 주기를 얘기했잖아요. 임석이나 유행기가 되면은 간소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복잡하게 모든 걸 다 하게 되면은 자기 까르마 업에 대한 무게가 너무 커서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임석이가 된다는 것은 기도하고 명상하면서 수행하면서 살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예, 소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소하게 살아라. 자신의 인생을 단순하게 살면 살아갈수록 우주의 법칙은 더욱더 명료해진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면을 다 비워버리면 자기 밖에 있는 자연과 합일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영혼의 연속성을 얘기했잖아. 영혼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자연의 이론으로서 동참하는 겁니다. 간소하게 살 때 가능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고독은 고독이 아니고 가난은 가난이 아니게 된다. 우주에 이르러서 본인이 주인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임재스님의 말씀에 따르면 수처작주하고 입처개진을 하는 말이에요. 대상에 따라서 대상에 내가 대립된 구조로 살지 말고 대상과 내가 동일체 하나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할 때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면서 그 자리가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깨끗한 극락세계다. 입처개진이라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10월 상달 맞이해서 초하룻 날 아마 여러분들 오실 때 상달이라고 생각하셨나? 그런데 이 순간까지 마음이 무거웠다 한다면 마음을 활짝 열고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주체, 기도를 받는 대상, 무엇을 위한 기도고, 누구를 위한 기도고, 기도 성취는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자기 원을 세워야 하잖아요. 처음에는 기도가
소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로부터서, 가족으로부터서. 그 기도 어떤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면은 자기 경계, 평소에 생각했던 자기의 어떤 스케일을 벗어나서 점점 커집니다. 그게. 점점 커져요. 궁극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작게나마 소박하게나마 발언해서 성취를 한다면은 그것을 남김없이 비우는 것, 성취를 하나 남김없이 자기 안에 가둬두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비우는 것, 이게 회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회양하게 되면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래 자리로. 마치 선제동자가 마지막 미륵보살을 챙겨놓고 나서 53선식을 챙겨놓고 나서 미륵보살을 마지막 챙겨놓고 나서 미륵보살이 다시 손가락을 챙기니까 문수보살한테 다시 가잖아요. 이게 똑같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으로. 그 초심은 본래의 초심보다 더욱더 맑고 영롱한 그런 초심이에요. 마음이 더 깨끗한 거예요. 영혼이 더 맑아진 거예요. 그때 자기 내면의 마음을 열고 활짝 비우는 것, 이걸 봉성이라고 합니다. 공의 성품은 본래 비어있기 때문에 봉성의 세계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비움에 대한 아름다움이고, 그런 비움에 대한 아름다움이 자기 앞에 성취가 됐을 때 충만감을 느끼는 겁니다. 충만을 느낄 때 세상의 모든 존재한테 감사할 줄 알고 고마울 줄 아는 은총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존재한테 감사함을 느끼는 겁니다. 제가 경구를 읽을 테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합장 한번 해보시죠. 전에는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 뒤에 깨어있게 되면 그는 이 세상을 비춘다. 구름에서 벗어난 달처럼. 이게 부처님 담마바다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아주 작은 경구인데 내용이 아주 깊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 우리가 깨어있으려고 한다면 수행과 기도와 명상, 보살에 바람이네, 이게 이제 전제가 돼야 하잖아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어있게 되면은, 깨어나게 되면은 그는 이 세상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는 어디 가나 그 공간과 시간을 장엄을 합니다.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마치 달이 구름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헌출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깨어있게 되면은 나 밖에 있는 대상을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속삭임을 통해서, 또 자기 어떤 표시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려면은 상대방의 어떠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준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마음이 열리고 비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세계가 커져요. 자기 외연이 확장되고 내면이 훨씬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가치라고 하는데,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마음을 열고 비어있는 그 상태에서 영롱하게 오롯하게 서 있는 자기 마음과 일치하는 것, 이것이 삶에 대한 가장 깊은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격을 붙이는 거예요.
인격이라고도 하고 품격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에 따라서,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이기도 하고 빈궁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써야만이 부자가 될 것인가? 덕성스럽게 써라는 겁니다. 우리 수행에서 마지막 단계가 저는 개인적으로 덕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 덕화라는 것은 큰 덕자거든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는. 크다라는 것은 끝이 없다, 한량없다, 무량하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무량함이 없을 때 경계가 없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바로 덕이에요. 우리가 조금 뭐랄까 보기 싫은 짓을 꼴값 든다고 그러잖아요. 꼴값. 나이가 들면 꼴값 드는 것까지도 봐줄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사실. 귀가 먹고 눈이 멀고 감각이 둔해지는 거 뭐겠어요? 너그러워지라는 뜻이에요. 더러더러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게 꼭 그렇게 다투고 시비 국전을 따진다 하더라도 결과는 별 차이가 없더라. 여자들은 설명을 할 때 설명이 길더라고요. 남자들은 지도 설명을 길게 하면서 좀 짧게 해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론만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자기 와이프를 했을 때 잔소리꾼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남자와 다른 게. 이 꼴을 봐주는 게, 들어주는 것, 보아주는 것, 지켜봐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성공한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가 뭔가 자기에 맞는 성적에 따라서 무슨 행위를 하면은 부모님이 꾸준히 지켜봐주고 봐준 것,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때 왜 그걸 해? 이 중요한 걸 네가 왜 자꾸 부숴가지고 다시 조립하려고 해? 그러면 이제 거의 딱 끝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근데 그걸 끝까지 지켜봐주는 거예요. 오히려 지나가다 어떻게 생각만큼 잘 되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관심을 가져주잖아요. 그 아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정확히 들여다봐주는 거. 이거 지켜봐주는 거죠. 자기 자신의 분량을 알아서 분수에 맞게 사는 것. 이게 자기 말로 덕화인 거예요. 이럴 때 덕에 꽃이 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충만하고 지켜보는 사람도 충만한 거예요. 아름답게 살게 되면은 보는 사람이 즐겁고 듣는 사람이 즐거워요.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제가 릴케의 시를 한 시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가을이라는 시인데요. 릴케는 체코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부모를 외웠고 아주 어렵게 살아셨는데, 그때는 또 체코라는 지역이 오스트리아가 점령을 했고, 어떤 데는 오스트리아 태생이라고도 하고 체코 태생이라고도 합니다. 독일에서 결국 미넨대학을 나왔잖아요. 독일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마지막은 스위스에서인가 그렇게 작고를 합니다. 릴케는 50대 초반까지 살고 갔어요. 죽음이 참 특이하잖아요. 자기 마음의 연민심을 가진 대상 여성을 위해서 장미를 꺾어주다가 장미꽃이 찔려가지고 그게 폐혈증세라 가지고 릴케가 사망을 해요. 그걸 우리가
상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름다운 장미꽃을 꺾다가 장미꽃이 찔려가지고 그게 폐혈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사망을 하거든요. 죽음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 사람. 이 가을이라는 시는 이런 겁니다. 나뭇잎이 진다. 멀리에 선 듯 잎이 진다. 하늘에 먼 정원들이 시들어 버린 듯 거부하는 몸짓으로 잎이 진다. 이게 들으면 여러분들이 체감을 못하는데 지금 시기가 딱 그 시기잖아요. 나뭇잎이 딱 진 거예요. 단풍이 진 거예요. 멀리서 봐더라도 다 잎이 진 거예요. 마치 하늘에서 본 먼 정원들이 시들어 버릴 것 같이 거부하는 몸짓으로 잎이 진다. 그리고 깊은 밤에는 무거운 지구가 다른 별들에서 떨어져 고독에 잠긴다. 제가 앞에 처음 모두에 하늘을 얘기하고 구름을 얘기하고 바람과 나무, 숲과 나뭇잎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영혼의 상속자라고. 그 대목인데요. 깊은 밤에는 무거운 지구가 다른 별들에서 떨어져 고독에 잠긴다. 고요한, 고적한 그런 세계에 들어간 거죠. 우리들 모두가 떨어진다. 이 손이 떨어진다. 보라, 다른 모든 것들을 모두가 떨어진다. 무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이 있어 이 낙하를 부드럽게 한없이 너그러이 두 손에 받아들인다. 포인트가 마지막인데요. 이런 모든 것을 어느 한 사람, 여기 닐케는 뭐 기독교인이니까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을 얘기하겠죠. 여기서는 우리는 어떤 거예요? 자연이죠, 자연. 그 자연이 모든 것을 받아줍니다. 우리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자연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10월 상달 초하루를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청명한 가을날을 맞이해서 지는 낙엽을 보면서 나도 그 낙엽과 같은 삶의 한 일원이고 자연의 일원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마음이 아주 평화롭고 따뜻해집니다. 그때 우리가 삶에 대한 충만과 은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이 가을을 맞이해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그런 불자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